자,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특별한 예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365일 다른 날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날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시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예표 사건인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집단들은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런 죽음의 재앙을 면했듯이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키는 집들은 그 환난 질고를 면한다, 재앙을 피한다, 죽음을 면한다, 병도 안 걸린다, 재난을 안 당한다, 이따위로 가르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교리에 속아 넘어가요. 그만큼 무지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기적이다는 얘기고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나 처지와 조건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였나?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누가 인간적으로 좋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모입니까? 자기끼리 좋아서 모이거나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혈연관계 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고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모임 자체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 세상의 모임과 아주 다른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성전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희생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사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 대속제물이 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타락하고 범죄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 그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예표되던 모든 예언들과 약속들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성취자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앞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주적인 교회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로 존재하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그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냥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하는 피제사로 나타났습니다. 그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피를 말할 때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를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근데 희생, 죽음을 말하죠. 그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 한다고 합니까?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약에서 짐승이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속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 그 결과가 뭐냐?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라든지 그 돈 좀 있는 사람들, 권력을 좀 가졌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해 보려고 무더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것인가에 골몰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또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평안, 또 인간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고심하면서 골몰하며 애를 썼습니다만, 이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온 인류의 생명을 다 갖다 바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1000명, 10,000명, 1억, 몇십억 되는 인간의 피를 다 갖다 바쳐도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라,
그래서 죄 아래서 인간들은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평생 일평생을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참여한 것이고 그 반역한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대리자의 죽음을 받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구약시대의 짐승의 자세로 보여주셨던 그 모형적인 것들을 실체적인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방법만으로만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 16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다 정해 놓으셔서 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질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닫혀 있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본성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 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인데 이 믿음의 방법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선행과 인류를 위해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여러 가지 거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많은 선행을 행합니까? 그 윤리 도덕적인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도 못하죠.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기도를 그렇게 쉬지 않고 합니까?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그렇게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렇게 헌신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거룩해야 할까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성결해야 할까요? 얼마나 율법을 따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했을까요? 레위인들, 그들은 제사장을 가장 지척에서 돕는 자들이고 제사를 돕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성막의 모든 것을 다루는 그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그런 직임을 감당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나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도 짐승의 제사를 구원받거나 죄속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그 알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사는 것을 감사해야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방법 위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로 정직하고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반역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깨달음들, 믿고자 하는 마음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요. 사람으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3장 3절 7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여기까지. 자, 전에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요? 전에는, 이제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는 언제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지금 디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 세상에 속은 거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것,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자, 이어서 4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회개예요. 계속 믿음과 회개, 믿음 회개, 믿음 회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죠. 사람의 의지와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과 은혜를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복하고 자백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 그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원한 그 은혜를 확고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인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마세요. 아주 그 못난 겁니다. 아주 어리석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그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항상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높이고 그 은혜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늘 기억하세요. 정말로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요. 거룩하시고 영광소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유일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만큼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한 것을 믿게 하시는 것만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를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기심은 단순하게 누구를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런 차원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대속 제물로 내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죄인들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보탤 것도 없고 구약의 제사처럼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뢰 주신 평강과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무엇을 기여함으로, 내가 무엇을 보탬으로써 내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하셨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의 지체된 그의 머무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마련해 주신 이 거룩한 식탁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식탁에 이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이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참여하시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섬기심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들,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못해도 그렇게 하신 것을 따라서 돌아보고 겸손하게 섬기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풍성한 그러한 따뜻한 손길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셔서 완성하시고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이 믿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